벌써 설교를 3부째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다른 세 개의 설교 아니고요. 우리 이은영 목사님이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그 설교를 여기서 끝냈고, 전 이제 후속 조치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그 목자 아저씨로부터 보호해 주려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성경에도 보면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지를 않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언제나 인격체로 그렇게 각성된, 받아들이는 그런 각성된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전에 1923년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 잡지가 무려 10만 부를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바른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갈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정환 선생이 이제 대변을 해준 거죠. 근데 이런 운동도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굉장히 강압적인 일제 통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운동조차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이 운동을 펼쳤던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암담한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미래는 이들이 열어가야 될 건데, 이 어린 아이들이 꽃을 오늘 피지 못하면 미래는 여전히 암담한 현실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겠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편치를 않습니다. 소망스러운 그런 기대보다는 불투명하고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은 밝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착각일 수 있죠. 우리 아이만은 밝은 미래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안 된다고. 어린아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지 그렇게 어른스럽게 벌써부터 그렇게 달달 볶으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된 우리들은 마음이 편치를 않지요. 누구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답게 마음껏 뛰어놀고 충분히 자유로운 꿈을 펼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이제는 공부해야겠다, 경쟁에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두고 싶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여참은 경쟁에서 저 멀리 뒤처지고, 그러면 그 미래는 긴 세월 동안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아이들을 막 몰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들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잔소리입니다. 그건 잔소리예요.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저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되는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적은 제 경험과 소견으로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요, 말씀이 흥황하게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려줄 유산을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도적이 아니어도 결국 물려줄 유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유산은 꽁꽁 뭉쳐줬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 일시에 그냥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은 꽁꽁 뭉쳐줬다가 일시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은 아니죠. 몸에 배이도록 차근차근 넘겨줘야 하는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해줘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자녀들 중은 어떻게 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들을 맡아서 그 신앙을 키워주고 또 그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신앙을 전수해 준다 할지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가로막거나 안정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없다면 그 신앙의 유산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 묵상 자료 있죠. 그리고 그 자료를 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묵상을 했죠. 상당수 여기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왜요? 그날 저는 그날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또 저녁에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온 교인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동안에 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짓눌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절박함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것을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일 뿐이죠. 오히려 말씀과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리거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짓을 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저거 이단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 오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였다. 마구 붐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흥왕이 어떤 상태인지를 사도행전은 자세히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떤 역할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공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교회에서 그들에게 공적 임무를 부여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사도적 권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사명감에 충천을 하다 보니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는 눈이, 통찰력이 열린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가르치는 능력과 열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적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자체에서 스스로 권위와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그 신분, 그들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영향력이 강력했는지를 시사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주르륵 나열하고 있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 말인데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유대인도 있죠. 사울 같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미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요, 헤롯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 지방을 맡아 이제 왕로로서 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헤롯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 그 왕가에서 같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이복 동생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동생입니다. 헤롯 왕의 동생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교회의 무리에. 그냥 슬쩍 내가 높은 신부니까 조용히 앉았다가 간 게 아니고 나섰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얼마나 당시의 복음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는지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였다.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 말하자면 핍박을 당해서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뭐 또 그 자극적인 얘기가 아닌 것은 피신했어. 그런데 그들이 피신해서 어디 산속에 꼭꼭 숨어 있어서 때를 기다린 게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의 근거진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마저 죽을 뻔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들의 갖가지 핍박이 있었지만은 핍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핍박이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복음은 지칠 줄 모르고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왜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죠. 짙은 먹구름이 띄었던 시대, 어두운 때였지만은 복음이 흥황하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미래를 보았어요. 어두움 속에서 밝은 미래를 본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드러내는 빛을 본 거지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 어둠 속에 갇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니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땅을 비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결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도 이런 기대를 거둔 거였어요. 오늘 시편 본문에 적 들어오는 제가 묵상한 그 말씀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가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이 시편 기자도 이미 경험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앞을 비치는 빛이니까 그걸 경험했어요. 그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모든 만민이 그러기를 기도한 거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속에는 이런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당신들은 압니까? 왜 백성들이 살 길과 죽을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충우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의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사라지고 한담한 미래만 자꾸 보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만물을 비추는 빛이신 말씀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온 땅 위에 말씀이 전파되어서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래전의 기도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왕성한 말씀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분 여기 계실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이제 그 선교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긴 세월이 안 돼서 남편 선교사가 2 딸과 1 아들을 남겨놓고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은 곧 그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 2년 만에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이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오래지 않아 2 딸을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지금도 공주 어디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치지 않고 47년간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한국 이름으로 우강복이라는 사람인데요. 우강복.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가 끝난 후에 곧바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제 일제에서 해방돼서 미군정의 이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미군정청을 도우면서 한국 인재들을 뽑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군목제도가 생겨났고 또 재헌국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1948년 5월 30일에 첫 개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첫 개헌 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한 선교사의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이만한 열매를 맺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즉시 그분에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조그만 일 하나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대한민국 오늘날 이르기까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솟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도 우리 이제 몇 분들이 오셔서 한참 얘기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다. 다 공감을 하고 있어. 그런데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동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뭐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앉아서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 세계 사람이 그런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수하지 않아서 조선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마침내 일제 치하에 긴 역사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나요? 갑자기 우수해졌어요? 사실 민족의 우수성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의 우수성보다 어두운 시절의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증거 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얼마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썩어진 수많은 말씀 전파자들의 덕택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시편의 말씀을 제가 지금 얘기는 묵상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제가 떠오른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보네퍼 선생님이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값비싼 복음과 값싼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은 값이 나가는 복음입니까? 값이 크게 떨어진 복음입니까? 누가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꺼려해요. 믿는 말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는데요? 누가 조롱과 무시를 하는데요? 물론 지금 환영받지는 않지만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과 무시를 원색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부끄럽지요. 우리 교단이 부끄럽지요. 교회가 부끄럽죠. 그래서 그러합니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상식은 상식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성장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도 갈 교회가 없거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풍토가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저들의 신앙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현실적인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그들은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힌다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 젊은 시절에 방황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등에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양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라도 저들의 돌아갈 신앙의 자리는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찾는 그곳,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찾아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야, 돌아와라. 그럼 내 집이 어디냐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땀을 흘려 헌신했던 그 신앙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부모의 신앙과 희생이 물씬 배어 있는 그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접어버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뭐 이 교회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려도 돌아갈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저의 생애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다양한 삶에 굴고 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빛이 없었더라면 저는 100%, 200%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없지요, 당연히. 아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지러진 인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말씀이 점점 쪼그라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이 흥황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도가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그 어둠이 지쳤을 때 암담한 시절 속에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면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강국이 되어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자랑합니다. IT 강국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왜 미래는 그렇게 걱정이 많고 암담합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마음 놓고 미래에 저들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다름 아닙니다. 말씀이 흥황함이 사라지고 말씀이 귀히 여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으려면서 지금부터 다시 기초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돌아갈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